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단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목은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에게 영광과 권능, glory and dominion,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만약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런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런 분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 아십니까? 저 좀 봐주세요. 저 좀요. 이런 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잠깐 마치 역사를 흔들었던 그런 독재자들, 히틀러나 나폴레온이나 알렉산더 같이 몇 년, 몇십 년이 아닙니다. 세세 무궁토록.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Forever and ever.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forever and ever. forever and ever의 그 원어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원과 영원, 영원한 영원, 영원한 영원. 영원한 영원. 여러분, 여러분은 뭐를 믿으십니까? 영원한 영원. 그 영원한 영혼의 영광과 권능을 가진 분이 곧 오십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다시 오시는 그분 안에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3주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살고 있네요. 노아의 때와 같이. 성경이 틀리지 않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살고 있어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다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외쳐도 듣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주째 우리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doctrine, 가르침, 교리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 예수의 다시 오심이 곧 다시 오심이 긴박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외칩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끝이 긴박합니다. imminent합니다. 베드로나 성경이 당시 1세기에 살던 로마의 세상이었죠. 그 핍박 가운데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좀 차리고 이렇게 살라. 근데 정신들을 안 차려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안 차려요, 잘. 성경 안 차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신약의 가장 획을 긋는 그런, 여러분 그 말 아시죠? 획을 긋는 그런 티칭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파운데이션스 클래스 우리 이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죠. 마지막 토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성경은 뭐를 가르치는지, 여러분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22장까지 쭉 읽었는데요. 마지막 장에 내가 곧 오리라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십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곧 오리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3번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요. 있어요. 얼마든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 2주 전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근신하여 하나님과 살아있으라.
하나님과 살아 있어야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야 성도도 보이고 영혼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던 그 남자와 같이 그 군대 귀신이 나오니까 정신이 올바로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두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지난주에 뜨겁게 사랑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렇죠? 왜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모르는 척하고 지내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들어보세요. 첫 1번이 있어야 2번도 있고요, 2번이 있어야 3번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과 살아 있어야 우리 교회를,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고요, 서로를 사랑해야 교회를 서로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임박함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11절 두 절, 딱 두 절 보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세 번째, 서로 각각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봉사하라 나왔는데요, 봉사보다는 serve one another, serve one another, serve one another. 서로 종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크신 긍휼로 태어난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도는 자기 은사를 압니다. 압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있고 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가정하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각각 성도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Good, 뭐죠? 청지기가 manager, good manager. 여러분, 매니저가 뭐 하는 거죠? 매니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식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지 이게 어떻게 당회의 교회고 한국 사람들의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모든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의 삶, 매니저의 삶,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느 큰 비즈니스나 아니면 델리를 매니저하는 사람이 그 델리 주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청지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은사란 말이 간단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gift, gift란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한 번만 서로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예, 서로 섬기래요. 예, 그럼 서로 쳐다봐야 되겠죠, 섬기려면요. 네. 두 가지 spiritual gift,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크게 나눠서 누가 말하라면 speaking gift,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 그리고 격려의 은사, 이런 말로 하는 주로 장로들의 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섬기려면 섬기는 은사, 그렇죠? 집사들, 주로 집사들의 그런 기프트가 있는데, 어떤 긍휼을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은사,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은사, 그리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것을 도우는 은사, 우리 교회를 치워야 되겠죠. 좀 청소도 좀 해야 되겠죠.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일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이 섹션을,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면서 이 섹션을 그런 송영으로 끝납니다. 송영 아시죠? doxology,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독사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그 예수에게, 그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경은 아멘 하고 있어요. 근데 아멘 하셔야죠. 제가 아침에 오늘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민철 목사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곧 옮길 수도 있고 언젠가는 떠나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실이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외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그 예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라. 이건 없어질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도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늘과 천지가 무너질지언정 내가 한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Absolute truth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묵상을 하는데 말이죠, 너무나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없어지시나 하나님은 세세 무궁하시지.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spiritual gift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은사, 그게 누구의 성품이죠? 하나님 성품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리키는 은사, teaching gift, 그게 누구의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누가 병자를 잘 돌보는 그런 은사, 그게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교회를 잘 섬기는 은사, 그게 누구의 성품이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입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특별한 묘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에게는, 우리 장로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거듭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게 기프트입니다. 은사.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은사가 원어가 뭐냐면 카리스마입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그러죠 우리. 예.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기프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카리스마가 아니라 카리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 분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뭔지 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서로
섬기려고. 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멤버십 클래스를 다음 주와 다음 주에 하는데 지금 한 6명쯤 멤버십에 지금 조인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신 분들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서로 섬기게 하고 서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는 서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Each other, one another.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없으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네가 김 집사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바로 좋은 새로운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안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성경을 지금 좀 나누고 있는데 서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뚱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아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봐야 되겠다. 신앙을 가져봐야 되겠다. 내가 올바른 성경에서의 이 가르침에 리스폰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겸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 누구한테 주죠? 우리가? 집사님, 선물 누구한테 주죠? 내가 이뻐하는 사람들,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한테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저는 하나님한테 전혀 대적할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구원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 선물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믿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인 거 아십니까? 예,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기프트.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 은혜예요. 구원을 주셨고, 산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저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그런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아들이 너희 세상 아버지들도 진짜 좋은 거 주어서 좋은 거 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나 하는데 애비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의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행 가는 것보다, 집 하나 사는 것보다 전 성령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돕는 은사, helping 하는 그런 gift. 혹시 누구 있으십니까? 그거 내 얘기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 선물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잘 아껴서 사용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성의껏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뭡니까? 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돕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을 거고, 병 고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긍휼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지만 오늘은 그냥 이런 제너럴한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프트는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그걸 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 그 능력을 가지고 잘 교회를 섬기면서 그걸 잘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래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실 생각 있으시죠? 아멘 해보세요.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가? 서로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너무 눈 감고 묵상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세우십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돕게 하십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자라나겠습니까? 제자 훈련 안 하고 어떻게 제자들이 뭘 알고 자라겠습니까? 기도회를 인도 안 하고 누가 기도회를 하겠습니까?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섬기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돌아갑니까? 이 교회를 치우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깨끗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제가 조금만 익스팬드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티칭을 하길 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이거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상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불신자였을 때는, 예수를 모를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느니라. 지금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지금요.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지 않으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많습니다.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욕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Jesus Christ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전생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못해요. 그냥 말로는 해요. 그렇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 6절에 하나님의 그 성령 은사는, 여러분 그 주시는 그 기프트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프트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지금 바울이 성경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시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시는 그런 주도 한 분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불신자들은 지금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자들은 지금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에게 이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성령에게 이끌려 다니시지요? 저는 교회 목자로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요? 성령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갖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하죠. 근데 마음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진심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불신자 때는, 이방인일 때는 이런 우상들에게 우리가 이끌려 다니나, 지금은 성령으로 이끌려 다니는데, 성령으로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같은 영이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같은 주인이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같은 하나님이라. 이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영, 성령, 주, Lord,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티칭 기프트도 주시고, 섬기는 기프트도 주시고, 누가 가서 어려운 분들 잘 모시고 오는 그런 기프트도 주시고, 교회를 잘 깨끗하게 돌보고, 그래야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오면요. 그런 기프트도 주시고, 아픈 사람 있으면 찾아가고, 외로운 사람 있으면 만나주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누가 그런 걸 합니까? 그런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프트를 성도들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으로 난 자가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입니다. 그렇죠?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신다. 여기에 우리말에는 안 적혀 있는데 6절 거기에 보면은 그 같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empower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애타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슬슬 놀라고로 안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꼭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이건 진심. 7절에 보니까 이런 각 성도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모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모습이 없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내가 허옇게 떠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시는데 그 목적은 서로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 분만 한번 아멘. 와, 진짜 아멘 어렵네요. 네. 네. 어렵네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살아계신 성도님들, 참 성도들은 성령의 매니페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맨날 교회 성령께서 살아계신데 교회를 헐뜯겠어요? 맨날 성령께서 살아계신데 교회를 헐겠어요?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를 성도가 자꾸 성령께서 사시는데 헐라고 들겠어요? 성령께서 살아계시는데 교회를 사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예수의 피로 산 교회인데 네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무릎을 꿇어야지. 성령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데 성령의 매니페스테이션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주얼하고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돕는 은사가 있든지, 섬기는 은사가 있든지, 정말 아끼는 은사가 있든지, 그리고 진짜 아픈 사람을 잘 찾아가는 은사가 있든지, 외로운 사람을 좀 찾아가 주는, 하는 척하는 거 말고, 하는 척하는 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런 hypocrites.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티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for the common good,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9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을 해도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세상 말만 떠들거든요. 맨날 진짜 똑똑한 줄 알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knowledge.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믿음 보여주시길 바래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아픈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잘못된 영이야. 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말이죠. 장로들이 이러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9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성령으로부터 주신 건데, 한 성령께서 누구한테 뭐를 주셨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이것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사람한테 요걸 주면 너무 잘난 척을 할 것 같아. 요 사람한테 요걸 주면은 자꾸 이렇게 시기하고 뭐 이럴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건 뭐 시험 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조금 도움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성령의 매니페스테이션, 나타나심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런 기프트가 보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베드로 4장으로 이제 돌아와서, 여기 베드로 4장에서는 11절에 보니까 딱 2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speaking gift, 말로 하는 은사, 주로 장로들이 이제 하는 얘기죠. 가르침, 그리고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장로들이 하는 이 롤이죠.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이거는 주로 집사들이 하는 롤입니다. 섬기는, 집사가 아니래도 하는 거죠. 성도는. 그렇죠? 누가 섬기려면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말하려면, 즉 teaching gift가 있는, 말로 하는 기프트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열심히 섬기면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다는 게 여기서 뭐냐면 falsify, 물을 타지 아니하고. 물을 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물을 타갖고 전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영원히 멸망으로 갑니다. 그렇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라. 하나님의 이런 티칭 사역과 기프트를 주신 사람들은 진리를 여러분의 양심에 부딪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찔려야 합니다. 즉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눈치를 보고 여러분들을 그냥 막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가 양심에 추천하라. 저는 이 말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들려야지 돼요. 이게 양심에.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할 의욕이 없을까? 나는 왜 꼼짝도 하지 않을까? 양심에 들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인텔렉추얼한 지식과 언변이 아닙니다. 거짓과 물탄 진리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캐러고리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기프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나는 기프트가 뭐가 있는가? 행정, 교회 행정을 잘 돌보는 그런 기프트가 로마서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뭐 고치고 어떻게 행정하고 인슈런스도 제대로 하고 이런 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교회가 손해를 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런 기프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픈 자들을 돌보는 그런 기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환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령께서 살아계시니까 누구 힘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하면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지 않죠.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으로 힘으로 했으니까 저는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Empowering of the Spirit.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효율적이면 자꾸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아무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열매가 있는가? 허전함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죠? 쓴 마음만 남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장로님들은 나를 봐주지도 않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들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피로 사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능력을 여러분에게 기프트로 주셨습니다. 그걸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제가 이번에 플로리다에 갔다 왔는데요. 플로리다에 우리 교단의 교회 개척 세미나를 갔는데 한 몇 명이 왔었나? 한 40명? 40명쯤 왔어요. 목사님들, 철치 플랜터들이. 근데 우리 동부에서 거의 한 명도 안 왔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이 아파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자기 거 하나 잘 챙기려고 제대로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려는 사람들은 뭐냐면 뭐 교회가 몇천 명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몇천 명 된 교회들은 잘 안 해요. 그런데 교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쓰는 것을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네가 띄워주고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거의 다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백인들이었는데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부에 이쪽 동북부에서는 필라델피아 이런 뉴욕 근처에서 거의 한 명, 그리고 동양 사람 거의 한 명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에. 가자고 그래도 그리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내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내 평생에 제 인생 끝나기 전에 저는 기도하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개척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토리북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 하나님, 제가 스토니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곳에 가서 그 대학생들에게 진짜 예수 위에 살라고 전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서로 못 세워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되시죠? 서로 도우라고. 왜? 세상은 예수님 미워하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정말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말씀하셨죠.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그래야 기도할 것 아니냐. 그래야 좀 살아 있을 것 아니냐. 두 번째,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로 그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 야,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그리고 스토니북 철치 플랜트에서 세워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 이게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 그 예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신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신나십니까?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네. 신나시는 분만 한번 아멘. 저는 여러분들 신나시길 바라요. 예배 오는 게 신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신나십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신나십니까? 안 그러면 이 영원의 영원, forever and ever, 에오네스라는 말이 두 번이 들어가요.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의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의 영원까지 그 한 분에게 영광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To him belong the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성경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멘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멘할 것입니다. 영원의 영원 속으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 여러분은 이 뉴욕에 곧 없습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